아가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어여쁘고 고운 성도의 생활. 어여쁘고 고운 성도의 생활 제목입니다. 4절에 어여쁘고 곱다 그랬는데 어여쁘고 고운 이 성도의 생활 제목입니다. 여기 4절부터 오늘 10절까지는 이 왕 솔로몬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자에게 하는 말이고 특별히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특별히 술람미 여자 같은 그러한 영에 속한 성도를 보실 때에 이 어여쁘고 곱게 보시는 겁니다. 어여쁘고 곱게. 여기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예루살렘같이 곱다 그랬는데 이 디르사, 예루살렘 이 둘 다 이스라엘의 이 도시 이름인 겁니다. 도시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수도이니 이 수도가 참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또 디르사, 이 디르사도 그 도시 성읍의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그러한 성읍이고 이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디르사와 예루살렘 같이 어여쁘고 곱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참으로 특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으니 주님이 보실 때에 어여쁘고 고운 자인 겁니다. 우리가 행위가 바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서 온전한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또 옷 입혀주신 그러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여쁜 자로, 우리를 고운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어여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행실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 입은 자이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이다. 우리가 가령 가슴에다가 우리 이름표를 크게 달아놨는데 이름표 크게 달아놓고 어디 가서 더러운 행동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행동 하려고 하다가도 내 모든 게 드러나 있는데 부끄러워서라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러한 자인 줄을 바로 알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 그에 걸맞는 합당한 깨끗한 그러한 행실을 하려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여쁜 자로서 고운 자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여기 5절부터 쭉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종하는 생활이에요.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를 놀라게 하니
나를 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신다는 거예요. 왜 놀라시는가? 너의 눈이, 성도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눈을 보실 때 놀라실 정도로 놀라신다는 겁니다. 놀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바라보는 눈,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눈, 사모하는 눈, 사랑하는 눈빛, 그 눈을 예수님께서 놀랄 정도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어여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그 눈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머리털은 우리 복종하는 거 순종이다 그랬는데 순종, 권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또 행실을 마치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이 보신다. 우리 앞에 4장 1절에서 본 말씀 똑같습니다. 4장 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 보았어요. 이 머리털이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산 기슭에 염소떼가 딱 누워 있는 것처럼 산 기슭, 푸른 초장 같은 그러한 곳에 염소떼가 누워 있으니 참으로 평화롭고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에 복종하는, 특별히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성도의 행실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염소떼가 누워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주님께서 여기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 순종하는 것이 머리털로서 상징되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여자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깎아버린 것처럼 이 볼품없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렇게 또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또 6절에는 이 말씀을 잘 먹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을 잘 먹는 거예요. 이인데 치아, 이빨. 6절,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도 4장 2절의 말씀 똑같습니다. 4장 2절의 말씀 똑같아요. 그래서 너의 이는, 너의 치아는 마치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또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쌍둥이와 같이 그 윗니와 아랫니가 똑같고 또 빠진 것이 없다. 이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이 모든 이가 고르고 깨끗하고 또 모든 것이 잘 이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로써 이 음식을 잘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가 고르지 못하고 이가 막 빠져 있고 흔들리고 하게 되면 이 음식을, 아무리 귀한 음식을 입에 넣었어도 그것을 씹어서 삼킬 수가 없어요.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이가 잘 고르게 난 것처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내 걸로 말씀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는 그러한 성도를 주님께서 특별히 더욱더 어여쁘게 보시고 곱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더욱더 어여쁘게 보시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가 그 밥을 잘 먹을 때 그 모습이 예뻐 보이는 겁니다. 특별히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밥을 잘 먹는 그런 모습 예쁘게 보시고, 또 실컷 밥을 맛있는 거 잘 먹여놨더니 또 그거를 다 토해버린다라고 하면 또 속상한 겁니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삼고 나아갈 때 그러한 모습을 또 어여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읽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씹듯이, 이로 씹듯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또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 어여쁜 생활인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은 이 겸손히 감사하는 겁니다. 겸손히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4장 3절에서 본 말씀인데
4장 3절에 겸손히 감사하는 겁니다. 7절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랬습니다. 이 너울은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겸손히 너울을 쓰는 것처럼 겸손한 거예요. 겸손. 그래서 너울 속에 너의 뺨이 석류 한쪽 같다. 예, 뺨이 이 석류처럼 불그스레하고 이 얼굴이 빨갛고 나아가는 겁니다. 얼굴이 왜 불그스름한가?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좋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얼굴이 빨갛게 이 상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얼굴이 마치 상기되는 것처럼 참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가 겸손한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겁니다. 구속의 은혜가 전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고 겸손한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이 뺨에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감사하는 자 그러한 자 어여쁘게 보시는 겁니다. 8절과 9절에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왕비, 후궁, 시녀 무수하게 많지만 하지만 이 술람미 여자를 비둘기처럼 완전한 자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이 많은 왕비, 후궁 가운데서도 시녀 가운데서도 술람미 여자를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어여쁘게 더욱더 고운 그러한 자로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외딸이다.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과 같이 외동 딸과 같이 귀하게 이 술람미 여자를 지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술람미 여자와 같은 그러한 성도를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더욱더 어여쁘게 여기시고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른 성도들도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다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다 그랬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어여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를 볼 때에 다른 성도들이 볼 때에도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복된 자다. 저 사람은 복받은 자다. 저 사람은 정말 성도다. 참된 성도이다 하고 다른 성도들이 볼 때에도 인정하며 또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10절도 이 어여쁜 생활 어여쁘고 고운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종하고 말씀을 잘 먹고 겸손히 감사한다 그랬고 여기 네 번째로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다 그랬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한 겁니다. 이러한 자 어여쁜 생활이에요. 아침 빛같이 뚜렷한 겁니다. 이 아침에 빛이 떠오르는데 이 새로운 빛이 날마다 떠오르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날마다 이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생활인 것 같지만 하지만 새로운 아침 빛같이 늘 새로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항상 새 노래가 나오고 똑같은 가사,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심령이 새롭게 날마다 그 심령이 새롭기 때문에 그 입에서 늘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새 생명의 역사.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살던 그러한 모습에서 날마다 멀어지고 그러한 모습에서 날마다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늘 새 생명의 역사가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날마다 아침 빛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생각할 때마다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제도 기뻤지만 오늘 또 다른 새로운 기쁨이 나오고 새로운 감사가 나오고 새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생활이에요. 아침 빛같이 뚜렷한 겁니다. 특별히 뚜렷하다 그랬어요. 뚜렷하다. 그러니 어디를 가나 그 생활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생활이 되든 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마음으로서 기뻐하고 새로운 노래가 입에서 나오고 그러한 모습이 뚜렷해요. 어디에서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 그랬습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 이 달이 아름다운데 이 달은 그 빛을 혼자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달이 해의 빛을 잘 받아서 이 세상에 비추고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먹고 아까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러니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먹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달같이 아름다운 해같이 맑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또한 나타내는 생활 특별히 맑다 해같이 맑다 그랬으니 그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뒤섞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또 전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생활 어여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그랬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아까 4절에서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랬는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겁니다. 당당해요. 이 전쟁 때 또 군대가 이 깃발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깃발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그 깃발을 보고 이 대적이 두려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 깃발 자체에 무슨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깃발은 그저 천 조각에 불과한데 그 깃발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 깃발을 통해서 지금 이 군대가 어느 나라에 속한 군대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대적이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당당하게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그것으로서 또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쁘고 어여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연약해요. 우리 자신은 볼품이 없는 겁니다. 힘도 없고 아무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지만 깃발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군대와 같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앞세우고 드러내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입니다. 어여쁘고 고운 성도의 생활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 6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종하는 거, 또 말씀을 잘 먹는 거, 겸손히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생활, 그리고 깃발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군대와 같이 당당한 그러한 생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더욱더 어여쁘게 보시고 고운 자로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복된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여쁘고 고운 성도의 생활 잘하는 한 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도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되되 예수님 보시기에 어여쁘고 고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